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아멘. 다소 거창하게 얘기하면 우리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고통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야기할 때 복음이라고 얘기하지만 기쁜 소식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성경 안에는 정말 고통과 고난과 그런 가시에 찔린 그런 삶의 형태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복음을 믿고 있는 우리 스스로도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 거의 별반 차이 없이 고난을 겪기도 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유지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고통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진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생에 다가오는 그 고통의 가시들, 오늘 사도 바울이 겪는 가시와 어떤 차이가 있고 또 그 가시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은 무엇인지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런 고통스러운 가시를 통해서 실은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믿음과 인격을 키우는 가장 좋은 도구는 고난의 가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고난의 가시가 성도들을, 그리스도인들을 믿음을 더 한 단계 성장시키고 또 그 가운데서 성숙시키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변을 돌아다 보면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크게 성장한 것을 사실은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그 사업에 몇 번 망한 사람들 다시 일어서서 몇 번 7.8기의 노력을 하는 거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 안에서도 구약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크게 쓰임받는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거의 예외 없이 고난의 그 광야길을 걸었습니다. 우리 모세도 마찬가지였고요. 후계자 지위에서 평안하게 지낼 수 있었지만 거기서 쫓겨나서 광야에서 생활했습니다. 삶을 비교해 보면 좀 극단적인 차이죠. 왕궁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을 텐데 그 야생에서 그 짐승들과 다퉈가면서 싸워가면서 지내야 되는 것, 그리고 백성들을 호령하고 그럴 만한데 오히려 양떼나 치는 그런 목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대접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쫓기는 신세가 되는,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수배자가 된 모세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그 신세 한탄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수많은 날들을 아마 원망과 불평으로 지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거기서 모세는 자기 자신의 한 인간의 무력함을 깨닫게 되고 또 자기 자신 속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그 교만함에서 아마 벗어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3년간 노예로 죄수로 처절한 인생을 보내면서 오히려 그런 가시돋친 삶 속에서 자기 형제들을 용서하는 믿음과 인격으로 성숙하게 되었습니다. 각종 고난의 가시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은 정분 같은 신앙으로 변하게 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고난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런 것을 배울 수 없었다는 얘기죠. 사람들은 그걸 일단은 피하고 싶지만 그거 닥친다고 해서 그것을 고난을 맞이한다고 해서 늘 그것이 불행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천방지축으로 생활하지만 일단 그 가시에 찔리고 난 다음에는 깊이 회개하고 또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또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그거를 지키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도 인생 돌아보면 20대 초반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가시가 저는 여태까지 가지고 하나 갖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알려고 들지 마십시오. 그거는 일부러 제가 스스로에 대해서도 그거를 늘 되뇌입니다.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를. 사실은 어쩌면 가정사에 관한 문제였죠.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될까? 우리 아버지 정말 지금도 가끔 이렇게 네이버 보면은 저희 아버지 이름도 나올 정도로 당시에 정말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셨던 분인데 이렇게 못 살게 되면서 나는 뭐 이렇게 공부를 하려고 해도 왜 집에서 이렇게 못하게 할까? 학교를 들어간 것도 그냥 정말 전쟁을 치지로 해서 대학을 들어갔고 또 그 다음에 유학 가는 것도 다 못 가게 하고 언젠가 말씀드렸나 모르겠어요. 정말 자극적인 거는 결혼식 하는 날 우리 외삼촌이 와갖고서는 그 학생들, 여고생들 많은데 거기서 큰 소리로 인사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 유학 가려고 그런다면서 어떻게 하셨냐니까 우리 어머니가 저 좀 막아달라고. 그게 아주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 장면들이. 그리고 이제 우리 큰명 작년에 돌아가셨지만 큰명은 저한테 야 유학 간다고 다 성공하는 거 아니다. 못 가게. 제가 가면 어머니 모시고 가지 않을까 봐. 그러면 어머니 모시는 것이 우리 큰명의 몫이 될까 봐 저를 못 가게 그런 거였어요. 제가 혼자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안 마시던 술을 마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로 인해서 제 마음에 상처도 됐고 그 가시로 제가 사실은 평생 안고 가는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사실은 당하기 전에는 순풍에 돛단 듯이 가는 인생처럼 여겨집니다. 누구하고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또 누구에게 털어놓을 수도 없는 그런 가시들을 제 생각엔 여러분들 누구나 하나씩은 다 갖고 있을 것입니다. 아마 하나 이상의 것들을 갖고 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사람은 단단해지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간절해지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가면 그 열정 같은 것이 식는다고 하죠. 근데 하나님에 대한 열정은 사실은 나이가 들어가도 육체적인 힘은 약해져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더 커져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확률적으로 하나님 만날 확률이 점점 가까워지잖아요. 그럼 그 간절함이 사실은 더할 것입니다. 옛날에 그런 거 있었어요. 이렇게 주판 이렇게 놓을 때 마지막 되면 한 10문제 있으면 맨 마지막 되면 떨려요. 야, 이제 마지막인데 이거 잘 풀어야지. 인생이 마지막에 갈수록 우리가 지나왔던 인생들을 돌아보면서 잘 마무리하겠다는 생각을 누구나 갖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두 번째로는 그 고난의 가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만듭니다. 자기의 무력함을 깨닫게 되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부유하고 건강하고 재능이 많을수록 인생이 자신만만해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기도가 필요 없게 됩니다. 세상의 재미와 물질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고통스러운 아픔의 그런 고난의 가시가 자기 자신을 찌를 때 오히려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육체적으로는 견디기 힘들지만 그제서야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다른 사도들보다도 더 많은 계시와 능력을 받았습니다. 성경을 우리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10여 권의 성경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냥 단순하게 인간적으로 봐도 사도 바울은 교만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면으로 볼 때. 본인도 그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나름대로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한순간에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것이 깨졌고 또 그 일로 인해서 그때 빛을 봐서 이제 안질에 걸렸다는 얘기도 합니다만 여하튼 육체의 가시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핸디캡이 된 거예요. 불구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한테 오히려 괄시를 받을 수 있었고,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아이고, 너나 구원해라, 이렇게 얘기했던 로마 병정들이나, 당시 유대인들과 또 같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많은 능력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런 멸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고, 너는 자기 자신이나 고치지. 아무튼 사도 바울은 자기의 선교 사역을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가서 험한 환경 속에서 목숨 걸고 전도하는 그런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이런 육체에 치명적인 병이 있다는 것이 오히려 적에게, 그 대상자들에게 비방거리가 되고 어찌 보면 전도의 큰 장애 요소가 됐을 것입니다. 또한 자기 자신에도 엄청 그게 아마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정말 자존심은 다 망가지는 그랬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불치병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병은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그 고쳐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시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만족하라고 대답하셨다는 것입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비록 이거 지금 제가 영어 성경 보는 건 NIV지만 그 표현이 우리말에 족하도다라는 말이 크게 확 와닿지는 않았어요. 근데 여기 영어에서는 My grace is sufficient라고 돼 있어요. For you. sufficient란 거는 넘친다는 거예요. 막 흘러 넘칠 정도로. 더 이상 할 게 없다는 거죠. 더 이상 강구할 게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뭘 요구할 게 없을 정도로 My grace라는 건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너에 대해서는 for you, 너에 대해서는 sufficient, 충분하니까. 그러면서 my power, 내 능력이 너의 약함에서 완전해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의 상에 있어서는 이 사탄의 가시라고 표현하고 있고 육체의 가시, 이 사탄의 가시가 오히려 큰 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생각해 볼 때 고난의 가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고난의 가시는 우리 자신을 회개시키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 볼 거 없이 우리 자신을 돌아다 봐도 쉽게 회개하고 뉘우치려고 들지 않습니다. 이것저것 핑계 대려고 하고 변명을 일삼습니다. 자기의 잘못과 과오를 부정하고 덮고 지나가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가시로 찔려서 그리스도인의 죄를 뉘우치게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도 나는 다시 또 그렇게 세상으로 나가고 한번 회개했던 사람이 또 그렇게 다시 세상 쪽으로 변하는 거 보면 참 신기할 정도예요. 편안해지면 사람들이 그렇게 돼요. 저는 그게 잊혀지지가 않는데 제가 시애틀에 처음 갔을 때 온 교회가 기도하는 대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자아이였는데 굉장히 아팠어요. 그리고 이제 국결혼하신 분인데 남편도 보통 국결혼하신 교회는 부인들이 교회를 잘 나오고 남편들은 교회를 잘 안 나옵니다. 근데 제가 있던 교회는 조금 예외적이긴 했어요. 그래서 여성분들은 부인들은 예배를 이제 2번 드립니다. 2부 때 남편의 믿음을 위해서 예배를 영어로 드려주고, 그러니까 한국말로 설교가 한국 부인들은 잘 안 들리니까 이제 또 3부 때 11시 예배 때는 부인만 혼자서 와서 또 이제 예배를 드리기도 해요. 일단 늘 새벽 기도를 드렸는데 그 남편이 잘 알아듣지도 못하면서 한국말로 새벽 예배를 드리니까 그 하나 와서 기도를 해요. 그 애 아빠가. 근데 정말 기적같이 정말 살기 힘들 거라고 그러는데 한 석 달 뒤에 애가 살아났어요. 정상이 됐어요. 그러면 감사하고 이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한 달쯤에 그냥 또 세상으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역사하십니까? 물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다시 또 하나님께 돌아왔을지도 모르겠으나 사람이 저런 거구나. 은혜를 받을 때는 정말 은혜를 받고자 할 때는 정말 이렇게 간구하지만 그것이 베풀어졌을 때, 편안하게 됐을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됐을 때는 또 하나님을 등한시하는 게 인간의 본능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그런 그 순간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다시 저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체크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다시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어렸을 때 우리가 교육을 받았을 때는 그런 간섭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근데 나이가 들면서는 스스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서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가시를 통해서 우리를 돌아다보게 합니다. 따라서 누가 뭐라고 그래도 아니면 누가 뭐라고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가시가 뭔지 스스로 사실은 순간마다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가시라고 그러면 생각해보면 우리 발바닥에 정말 눈에 보이기도 힘든 가시 하나 티누나 박혀도 얼마나 불편하고 힘듭니까? 눈에 조그만 거 하나 들어가도 눈을 뜨기가 힘들 정도인데 그것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도 자손들에 대해서도 아픈 손가락이라고 표현하지만 그것이 아픈 손가락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다 봐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큰 일을 성취하면 성취할수록 자만해지고 교만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시를 받았을 때 그거를 저주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것을 복으로 바꿀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나서 가시에 찔릴 때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것을 회개했을 것입니다. 아마 다윗도 그 밧세바를 볼 때마다 그 우리아가 생각났을 거고 평생 그것을 시편 51편에 나와 있듯이 늘 자기는 회개 속에서 일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럼 우리가 감당치도 못하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다윗이 남은 인생을 살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런 일을 통해서 오히려 큰 일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냥 자기 자신은 아무 죄도 없는데 정말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 같은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도 그 고난의 가시를 받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도 뭐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그 외에도 사람이 죄를 지어서 정말 수많은 고난과 그 가시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어찌 보면 당연하죠. 누가 뭐 잘못됐을 때, 저거 그 옛날 말로 쌤통이다. 때는 때대로 간다. 저 하나님으로부터 벌 받은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불의의 사고로 죽어가는 인생들, 혹은 뭐 어린아이들 이런 것을 볼 때 한 가정을 통해서 아니면 이 사회를 통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서 가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알아야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유익을 알게 된다면 우리의 믿음의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큰 고통을 만나거나 자신에게 큰 약점이 드러나면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간절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도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우리가 약한 것을 고백하게 될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생기는 거지. 내 죽음 믿고 내 부를 믿고 그런 것들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공을 자기 자랑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자신의 큰 약점을 통해서 그 이상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역사 속에서 돌아다 보면 장애인들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루즈벨트도 그러했고 또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만한 베토벤도 마지막 순간에는 인생의 중후반에는 청각장애인으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는 아마 그 송명의 시인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죠. 선천성인 그 장애인으로 살아가면서도 사람들한테 정말 선한 영향을 많이 비쳤습니다. 고난의 큰 가시가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게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도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세상의 모든 것들이 잠깐 보이다가 사라진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큰 고난의 가시에 찔리고 난 후에는 인생의 허무함과 무력함을 늘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랑을, 자화자찬을 피하게 됩니다. 자기를 붙들어주고 세워주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조금 낯설지 모르지만 음악계에서는 가장 유명한 지휘자라고 한다면 토스카니니라고 하는 사람을 꼽습니다. 이탈리아 사람인데요. 지금은 사라졌지만 옛날에 콜롬비아사라고 하는 유명한 레코드사가 있었어요. 연대에서 드신 분들은 알겠지만 거기에 전속이 됐었고 그 다음에 엔비스 오케스트라라는 데서 상임지휘자로 오래 일했습니다. 그 사람은 원래 첼로 연주자였습니다. 대부분의 지휘자들은 악기를 다루다가 지휘자로 옮기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로 피아노나 아니면 바이올린 계통이 많이 있는데 이 사람은 첼로 연주자였습니다. 그런데 아주 그 극단적인 근시 때문에 연주 중에 악보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근시가 너무 심하니까 악보를 못 보니까 그냥 다 외우려고 애썼습니다. 연주용 악보를 통째로 외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연주자들은 다 이제 악보를 보고 그 오케스트라 가보면 이제 다 있잖아요. 두 명이 하나씩 이렇게 봅니다.
다 악보를 보는데 이 사람은 통째로 외워가지고 연주를 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연주회를 앞두고 자기는 첼로 연주하고 있었고, 근데 지휘자가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다른 사람이 지휘를 해야 되는데 뭐 갑작스러우니까 거기 누구 할 사람 이냐니까 악보를 통째로 외운 이 토스카니니밖에 자격자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토스카니 지휘 비용을 잡고 지휘를 했는데 그제서야 그 속에 감추었던 그 토스카니의 능력이 거기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계기가 되어서 토스카니는 뭐 전무후무하다라고 표현하기는 힘들지만 가장 위대한 지휘자라고 손꼽히는 지휘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그가 가졌던 심한 근시가 과연 저주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아니면 불행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그런 가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후에 토스카니는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어려울 때 힘대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좋은 환경이 아니라고 해서 불평하지 말자. 좋은 환경만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과 같은 좋은 환경에서도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눈물에 대해서도 감사드려야 됩니다. 눈물 있는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더 똑똑히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십니다. 여기서 토스카니는 자기가 그 위대한 천재적인 지휘자가 된 것이 자기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또 근시라는 이런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물론 후담으로는 하나님께는 이렇게 순종적이고 정말 이런 사람이었지만 실제로 그 지휘하는 사람은 그 아주 악명이 높았습니다. 음악적인 것 때문에 막 지휘봉을 던지기도 하고 이랬던 걸로는 유명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통스러운 이런 고난의 가시를 만났습니다. 실제로 그가 하는 지금 정말 하나님의 사역인데 얼마나 하나님께 원망스러웠겠습니까? 차라리 능력이나 주시지 말고 그런 사명이나 주시지 말지. 그렇게 하라고 하면서 왜 그런 육체에 그런 가시를 주셨을까? 그에 대한 그 어떤 고민, 그 한스러움이 사실은 오늘 본 말씀 그 전에 11장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부터 23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이 마당에서 사도 바울이 하는 고민이라는 것이 딴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고민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고민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이걸 보면 사도 바울은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나 큰 위기 속에서
정말 상상하지도 못할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당한 이런 처절한 고통의 가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하게 찾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시에 찔리기가 참으로 힘들었지만 그 혜택을 사실은 온 유럽과 이 시대에 있었던 우리에게 그 혜택이 돌아온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고난의 가시들이 우리에게 실제로는 아주 많은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한편은 우리에게 고통스럽게 찌르는 가시의 종류가 정말 여러 가지입니다. 지금 여러 번 얘기했듯이 첫 번째로는 육신의 연약함이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런 육신의 연약함이 더욱더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도 병이 있었고 몸이 약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육신의 허약함이 바로 사도 바울을 쓰러뜨렸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함을 극복해야 했습니다. 또 11장에서 지금 좀 전에 방금 읽어드렸다시피 능력의 가시도 있습니다. 억울함, 또한 궁핍의 가시, 그 가난을 겪으면서 그런 가시도 있었습니다. 또한 핍박도 있었습니다. 벌써 이분이 꽤 이른 나이에 좀 돌아가셨지만 제가 잊혀지지 않는 이름이 있습니다. 혹시 강용호 박사라고 혹시 기억하십니까? 열 몇 살 때 10대 사고로 맹인이 되어서 시각장애인이 되어서 그러다 거기에 그걸 돕기 위해서 찾아오는 그 서근옥이라는 분, 연상의 여인을 만나서 부부가 되어서 이제 유학을 가서 그 짧은 시간 안에 교육학 박사를 받죠. 그리고 백악관에서도 일을 하게 됐고 또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 중에 하나 아들이 또 백악관에서 일을 하는 아주 그 부자간의 아버지와 아들이 모두 다 백악관에서 일하는 영예를 얻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비교적 70도 되기 전에 돌아가셨는데 최장암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분이 얘기한 것 중에 그분의 간증을 듣는 중에 참 재밌는 재미라는 표현이 좀 어색합니다만 마음이 좀 뭉클한 게 있었어요. 이분이 책도 여러 권 썼습니다. 어둠을 비추는 한 쌍의 촛불, 그 한 쌍이라는 건 자기와 자기 부인을 얘기하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책, 그 제목이 그 내용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 내 눈엔 희망만 보였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거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영적인 거를 얘기하는 거죠. 희망만 보였다. 근데 이분이 간증하는 곳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주변에는 정말 좋은 사람만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이용해봤자 득이 될 게 없다고 하는, 득이 없으니까 자기를 도와주겠다고 하는 사람들만 주변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갈 길을 잘 모를 때 옆에서 잡아주면서 길을 인도해주고 또 여러 가지 도움을 주고, 스스로는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지 모르지만 그래 저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사람들을 원망하고 그런 일도 정말 많았을 텐데 무시당하고 옛날 같으면 더 했잖아요. 조그만 핸디캡만 보면 택시 잡으면 택시들이 재수없다고 그냥 가버리고 이런 일들이 옛날엔 정말 다반사였는데 주변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한테 도움을 주는 걸로 이렇게 인식의 변환, 사고의 전환 이런 걸 하는 거 보면서 참 대단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났을 때부터 그러면 아마 부모를 원망했을지 모르지만 사고로 인해서 자기가 장애인이 된다고 할 때 그 현실을 받아들이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죽음을 많이 생각하게 되죠.
내가 내 스스로 생명을 끝낼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죠.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그런 가시들, 그런 육신적인 불편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있다는, 희망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구나 할 거 없이 말 못하는 가시가 있을 것입니다. 그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발견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가시는 필요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바람은 가시가 없으면 좋겠지만 어찌 보면 우리 인생에서 가시는 없어서는 안 될 하나님을 향한 도구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특별히 하나님 위해서 일하는 일꾼이라면 가시가 끊임없이 우리를 찔러서 우리로 하여금 자만하거나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게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때로는 먼저 가시를 주신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어느 누구도 그 가시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가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가시가 찾아올 때 사람을 의지하거나 자랑하거나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극복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고난의 가시가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그 감사가 우리의 삶에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그 가시를 가지고 가시와 동행하며 살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며 승리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